야고보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고난의 때에 낙심이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는 낙심과 원망이 아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또는 물질의 상실과 손해로 오는 고통이든지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든지 간에 그 어떤 고통의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혼자 끙끙 앓거나 사귀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고난의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고난의 때를 견디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잘 견뎌낼지 몰라도 고난의 때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스려 반기를 들고 반항하는 데까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공의 때, 즐거움의 때에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찬송도 기도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즐거운 리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기는 어렵죠. 고난이 오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또는 울부짖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즐거움의 때가 오면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곡조 있는 찬양,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나 찬양이나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자, 고통의 이유가 육체에 있으면 육체의 고통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가 물질이라면 물질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가 인간관계라면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걸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지요. 그러나 사소한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고 형제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로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1차적으로 여기 야고보는 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병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의 본래적인 뜻은 약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약한 자가 있느냐, 이 약함은 두 가지로 오죠. 육체의 약함과 또는 심령의 연약함, 이 두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만 아파서 알아눕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큰 고통거리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또 사람이 싸고 누울 수밖에 없죠. 오늘날은 한방에 쓰는 걸 화병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생은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약하여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약한 자가 있느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공적인 일꾼들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떠날 때가 되자 이제 자기는 그곳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장로들을 세우고 양무리들을 잘 돌보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임문, 사도들은 장로들을 세웠고 그 장로들은 사도들이 없을 때에 양무리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교회 장로님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장로를 청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 세우신 공적인 일꾼들, 양무리를 돌보도록 세움을 받은 일꾼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장로는 감독이라도 불리었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세우신 일꾼,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공적으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은 청하여 연약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했고, 그래서 연약한 자가 장로님들을 청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14절 중간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님들이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름을 바르는 일이고 둘째는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기름은 당시에 의약품 중에 하나였죠. 오늘날처럼 두통에는 이렇게 배탈이 남은 소화제나 진정제 이렇게 또 살갗이 다쳤을 때는 또 이렇게 상처가 곪지 않도록 이렇게 세균을 살균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기름이 약의 의약품의 대용이었고요. 포도주도 또 의약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말했는데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몸이 연약하고 또 상당히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위장병이 자주 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름 또는 포도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의약의 대용품들이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을 청하였고 장로님들이 병든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니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는 일이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인데 그러나 모든 병에 기름을 바른다고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기름을 아무리 발라봐야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름은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성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의 상징과 능력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바르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 주옵소서라는 의뢰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과 이 심령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행해 주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약의 대용인과 동시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표지인 것이죠. 오늘날도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은요,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함에 있어서 물론 개인 병원들이죠.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개인 병원,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병원인 걸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의사들이 이제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곪은 상처를 째서 다 고름을 짜내고 또 약을 처방하고 싸매고 하는 것은 의사인 내가 하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모든 병을 약이 낫게 합니까? 의사가 낫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도구요, 방편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정직한 의사들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의술을 통하여,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과 가지고 있는 약품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처방을 할 때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렸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 병이 난 환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당한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든 자라는 말이 14절에서도 쓰였고 여기 15절에서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절에서 병든이라는 말은 약한 그런 뜻이라고 말했죠. 몸이 연약하거나 심령이 연약하거나, 그러니까 영혼의 연약함, 낙심한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또 15절에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15절에서 병든의 의미는 달아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캄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병이 오래되면 사람이 지치고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캄노라는 15절에 병든 자라는 말입니다. 질병은, 오랜 질병은 그 사람의 육체를 연약하게 해서 병상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갈시키고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몸과 영혼을 지으셨는데,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은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막 아프고 괴로우면 영적으로도 사람이 힘들어지고 다운이 되는 것이죠. 몸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는데 영혼이 동시에 낙담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랜 질병은 정말 그 사람의 육체에 있는 몸의 기운, 또 마음에 있는 그 능력, 모든 것들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이 장로님을 청해서 장로님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진맥진한 육체도 고쳐주시고, 또한 낙심한 그의 마음과 또 연약해진 그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이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님들, 오늘날의 목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우울증, 스트레스, 모든 염려,
병 자체보다 그 사람을 더 낙심하게 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에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육체적인 치유와 또 심령과 영혼의 치유를 다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의 1차적인 관심사는 병든 몸의 치료이지만 육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심령의 회복, 영적인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에서 구원하리니 라는 이 헬라어가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 어느 때에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로, 또 어느 때에는 육체를 병에서 치료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두 가지로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자기의 병든 딸을 위하여 주님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의 요청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이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병이 나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말하고 겉옷을 잡고 구원을 받았다 말할 때 의미는 혈루증의 병에서 12해 동안, 성경 다른 평행 본문, 다른 복음서를 보면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의사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였던 말이 여기 구원 받는다라는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라는 이 구원은 첫 번째로 육체로의 질병으로부터의 건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0명의 이 한센병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셨어요. 가는 길에 그 10사람이 다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9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에서 건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 감사를 표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도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한센병에서의 고침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사람 모두 주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이미 몸의 병은 10사람이 다 나았어요. 주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구원의 의미는 그가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한다는 말이 육체의 질병에서의 치료와
죄에서의 구원, 영적인 구원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병든 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책임을 맡은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양떼 육체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그런 심령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의약품인 기름을 바르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첫째는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들을 청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정말 모두가 기도할 때 육체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요, 간혹가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무슨 언론에서 이렇게 고발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아파서 병으로 몸무게도 빠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유를 봤더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고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불교 신자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를 이상하게 욕먹이고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죠. 바르게.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뭐다로 약을 쓰고 병원을 가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도 병든 자를 위해서 병원 가거나 의사를 찾을 필요 없이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든 병은 기도만 해도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을 한 면만 보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에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나왔을 때 40일을 줄였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은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은 사람이 굳이 농사를 짓고 양떼를 기르고 풀을 뜯고 막 이런 수고를 해야만, 떡을 만들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해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산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기록을 했죠. 그러자 사단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죠. 그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91편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시편 92편 11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11절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이 기록된 바와 같이 저가 사자들을 보내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붙들 것이다.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였습니다. 머리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머리가 너무 좋죠. 이때 주님은 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단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네 발을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 속에 있는 자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지 누구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뛰어내리지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뛰어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거 봐라 병든 자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뭐 최소한 양보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까지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기름만 바르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위 은사주의자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병든 자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경우에 모든 질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결국 늙고 병들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120살 드신 어르신이 안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120살 이전에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네, 넉넉 잡아 그렇고요. 네. 주님의 가장 신실한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뺀 대부분의 제자들은 젊은 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질병에서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니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그가 지나는 그림자, 그가 일할 때 천막을 깁는 일을 했는데 손수건과 앞치마 이렇게 몸에 두르고 했던 것들을 환자들 위에 올려만 놔도 병이 나았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여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질병,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간절히 3번 기도했다. 어떤 분은 그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하면 40일씩 기간을 정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던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가 그의 이 시력의 문제, 안질이었는지 또는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질병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육체의 사자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연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고쳐주시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한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가 위해서 기도했지만 디모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내 자주 발병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사도가 말한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조력자들인 드로비모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고치지 못했습니다.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 병든 드로비모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지요. 자기를 돕는 동역자요 조력자인데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도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로비모가 병들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른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낸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바라지를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얼마만큼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병에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유, 나를 돕겠다고 왔는데 저 사람이 병이 걸렸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네. 병이 연약할 단계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중해지자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연약할 때부터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나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병이 심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구하는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역시 고쳐주지 않았고, 드로비모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질병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치료하시어 병이 낫게 하신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15절 앞부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질병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와 영적으로 구원한다, 심령을 회복시켜준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에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일으킨다는 말도 질병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 부활과 관련되어 일으키신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으키신다는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질병에 걸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언제이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여기 다시 살리리라는 그 말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 그
3절 뒤로 가서 44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내게 오는 그를 주님이 언제 다시 살리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재림의 때, 성도들의 부활의 때,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리라. 이 살린다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병든 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 또 한 가지는 재림의 때에 그의 육체적인 부활을 하여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살린다는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몸이 치료되는 은혜도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심령이 회복되어 낭망한 자리에서 그의 심령을 새롭게도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의 몸을 영광스럽게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다시금 살려주신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때 그러므로 누구는 침상에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도 할 것이고, 또 누구는 무덤에서 일으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런 궁극적인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의 병과 심령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일부는 이 땅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몸을 믿고 살아가도록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또는 첫 번째 이 땅에서 질병에 건짐을 받은 자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죽죠. 마지막 날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질병으로부터 당장 고쳐주실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고쳐주시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새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고, 다만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앞부분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말라. 이미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분은,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이심을 확신하라.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요 섭리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연약한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보다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더 있어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선은 이제 그 다음 29절 이하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고난,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하여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일련의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섭리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기도했는데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당장 일으켜 주시든지 더 우리를 연단하시든지, 또 질병 가운데 영광의 나라로 불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부활의 때에 이 모든 성도들을 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도가 병중에 있다가 젊은 나이에 천국에 먼저 간다고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이,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죽자마자 살리신 것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기절한 게 아니죠. 완전히 죽어서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갔었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에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이 그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살아난 나사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살려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가 더 좋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살려주셔서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할까요?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보다 못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저 집은 저주받았다, 불쌍하다, 하나님 버리셨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영광의 나라로 불러가신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힘있게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연약할 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고난의 때, 육체의 질병으로, 또 심령 연약할 때 기도하라. 장로들 청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거리를 안고 있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는 대로 이 땅에서 힘있게 주의 일을 더 감당하게 하시고, 더더욱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임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